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찬양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찬양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또 교회를 생각할 때나 예배드리러 나올 때나 이것이 다 신앙 활동이죠.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죠. 신앙이 왜 중요하게 생각이 드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그 가사를 이렇게 또 묵상하며 들어볼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생각한다면은 예배가 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생각한다면 그게 기도가 될까요?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찬양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찬양이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하게 된다면 그게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대충 다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하나의 운동이 퍼져갔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렇게 나눔의 운동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의 운동이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었지요. 이와 같은 현상을 좀 살펴볼 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사도들이 그 요셉을 가리켜서 바나바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되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밭을 팔아서 그 전체 재산을 가지고 그 전부의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그 사도들은 그 바나바가 이렇게 제공하는 그 기부, 그 나눔,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 같은 일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렇게 쫙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밑바탕에는 그저 돕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동정심, 연민, 이와 같은 마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 같은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본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아마도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 동기는 어떠한 동기였는지 좀 더 살펴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끄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같은 모습들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은 정말 다양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모든 위협들을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나보다 더 크고 힘센 사람들 그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끔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은 약간 좀 다른 면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했죠. 뒤에 보면 땅을 팔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값이 나왔죠.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기부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렇게 싹 보시면은 저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필요하구나 해서 얼마를 좀 이렇게 떼낼 수도 있죠.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감추었다. 감추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감추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이전에 왜 소유를 팔 생각을 했을까? 왜 땅을 팔 생각을 했을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처럼 기부운동, 재산 기부운동이 이렇게 좀 펼쳐져 가고 그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의도를 확인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감추었을까? 이 감추는 행위를 통해서 과연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을 이끌어 가셔서 기부하게끔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기부하는 그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대로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 그 바나바가 행했던 그 같은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받았던 여러 가지 칭송과 인정과 존경 이와 같은 것을 지켜보면서 어쩌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니까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구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뭔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주축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 같은 일종의 경쟁심 같은 거, 어떠한 질투심 같은 거 이런 것은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순수한 마음에서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많은 금액 또는 눈에 띌 만한 어떤 헌신, 어떤 활동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렇게 헌신하는 마음, 저렇게 열심히 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칭찬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지지하는, 격려하는 그 같은 마음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나서는 거지? 왜 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눈에 띄는 거지?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경험했던 어떠한 교회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렵게 키워왔습니다. 그분은 그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들을 지금 엄청 등치가 많이 커가지고 업고 가지도 못하고 하지만 어려서 업고 안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아이를 키우고 양육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아이를 맡아주는 부서만 있으면은 그 아이를 맡겨놓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안내도 서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어디 부서 교사도 해보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에 사랑부가 만들어졌고 사랑부에 이렇게 아이를 맡기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는 이제 안내도 서고 원했던 만큼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특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칭찬하고 격려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러워하고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존경해야 하는 그와 같은 목소리도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애가 저렇게 아픈데 사실 아픈 것도 아니죠. 아니 저렇게 아픈데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혹시 뭐 좀 더 이렇게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다들 순수하게만 보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됐습니다. 교인들의 마음들이 한편으로는 격려하는 마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칭찬하는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옆으로 생각하고 뒤로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실하게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실제로 이것처럼 헌신하고 나누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래도 본인은 뒷말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래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흐름이 너무나도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감추었다라는 거. 여러분, 감추었다라는 거랑 일부를 드리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서 드렸을 때 그 드릴 때의 마음가짐,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마음이 뭐였냐면 실제로는 감추었지만, 그리고 실제로는 일부를 드렸지만은 사도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저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었지만은 나는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라고 마치 포장을 하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땅을 팔긴 팔았는데 그 중에 내 것이란 내가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 드리기에는 정말 아깝구나, 이것은 내가 써야 돼,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로 알릴 때는, 사도들에게 알릴 때는 제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춘 거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드리는 헌신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에게 있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가졌던 그 헌신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그 교회의 주축으로서 또는 그 교회의 어떠한 위치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때로는 경쟁하는 마음이 있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행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드린 것은 어쩌면은 참 대단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었다라는 것이죠. 속이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위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약간은 좀 속이는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부를 드린 척 했다라는 것이에요. 일부를 드린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다 팔고 그래도 이 정도는 제 삶에 필요해서 좀 떼어놓고 그래도 나머지를 좀 드렸습니다, 진실하게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처럼 속이는 행동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부로 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 이와 같은 행동을 평가를 할 때 무슨 단어를 썼냐면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드리기는 드리는 것이지만은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콕 집어서 선포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만홀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나님께 요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마음대로 자기 속이면 속이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행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범죄한 나라다라고 얘기했죠. 부패하였다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보면 얼핏 보면은 헌신이고 뭔가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죠. 그 정도면 인정할 만하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패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만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해해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시는 분께서 뭐 이것저것 다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일부만 내도 그래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은 속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행동까지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속이는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이며 드리는 행동은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펼쳐져 가고 있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운동, 재산을 기부하는 그 운동에 대해 거부하고 방해하고 왜곡하는 그와 같은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이 행동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것에 있어서 큰 방해물로 작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구는 다 드리는데 누구는 거짓으로 드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속이는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별로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그와 같은 징벌을 강하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의 마음으로 조금 이해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생명을 가져갈 일입니까? 라고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볼 때 이 정도는 그래도 한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잘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는 이러지 마라 이렇게 좀 다독여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삶을 드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고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같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이냐 이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생각해 볼 때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만큼 친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야기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 품에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고
일로 가려면 이렇게 쳐가지고 이쪽으로 좀 가게끔 하시고 그러면서 보호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도 있으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 것이 꽤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이 표현이 어쩌면 좀 무겁기도 하고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주 묵상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으로서는 다가갈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대화조차도 나눌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먼지만큼도 알 수 없는 질적으로 너무나도 큰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란 거예요.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시고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그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이만큼은 해도 되겠지, 저만큼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심령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은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이사야가 느꼈던 감정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았던 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나와 하나님은 정말 다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됐을 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주목하고 이렇게 책망하거나 가르쳐주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현장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하고 나는 이래도 되지, 저래도 되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혹시라도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은 나로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속이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렇게 드리는 행동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했던 그와 같은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바나바도 이렇게 드렸지요. 나도 이렇게 드립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작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찬양을 하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시구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속일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셨구나, 이 마음이 들었을 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이와 같은 행동,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와 같은 행동, 이것들을 쭉 보았을 때 베드로는 어떤 현상을 보게 되었냐면 그 내용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의 그와 같은 행동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감추는 행동을 통해서 이 감추는 행동이 그냥 인간적인 그와 같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사탄이 행하는 행동이구나, 그 마음이구나, 그래서 성령을 속이며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나니아의 이런 감추는 행동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은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그와 같은 어떤 행위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것들, 그 마음조차도, 그 행위조차도 이것이 사탄이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건지 그것을 베드로는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분별력이 아나니아에게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아나니아는 그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알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한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나니아는 그렇게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누가? 삽비라가, 옆에 있던 부인이 그 상황을 제대로 보고 아나니아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이 가정이 그 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동역자가 늘 생명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자신도 성령으로 깨어있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나를 살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함께 살려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그런 헌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가졌던 어떤 도전들, 이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된 일이죠. 그런데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무엇이 틈탑니까?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흥 성장해가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그렇게 가득가득 했었는데 그 한 가정에, 그 부부에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그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세운 그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 같은 교회였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읽어본 바와 같이 뭘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끝나게 됐다고요? 육체로 마치게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을 보았을 때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영의 그 은혜를 쫓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다른 교훈을 통해서 그 성령이 소멸되며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갔던 삶이 다시 사탄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 은혜 받으며 열심히 생활해 왔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고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같은 인생길을 또 걷고 있는 그 같은 모습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왜 줄어드는 것이고 왜 다른 마음이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탄으로 마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의 사례, 삽비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마 홀로 있었을 때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으로 했겠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이렇게 다루어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 마음들, 그 행위들을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이렇게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사탄이 주는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면서 갔겠죠. 저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저도 보고 듣기도 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내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분별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혹시라도 한마디 기도해 주실 때는 꼭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셔서 저의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나 이 세상 가운데 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만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다 진행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 몸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마음을 붙드시기도 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24시간 내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가운데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에 대한 그 이름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건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몇 명이었을까요?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눈에 띄게 아니면 오랫동안 베드로와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동을 하고 말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만 했죠. 하지만 반면에 베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해가며 그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 가는 것 같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진실하게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구할 것은 구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삶,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아래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